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더라.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이 붙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명패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패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의미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패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서 장난스럽게 십자가에 걸어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또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 그 조롱 이상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전 세계의 로마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패는 단순한 명패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심지어 라틴어로까지 기록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0절,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더라. 이스라엘 대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선언에 따라서 로마는 이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처단하고도 그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합법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일을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로마는 물론 세계 만방에 널리 공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가 이방인 국가의 손에 공식적으로 처단되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었고 이스라엘은 로마에 대해서 그 어떠한 다른 말을 이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분명히 유대인에 대한 멸시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당시의 세계 만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향한 것이었고 라틴어는 북아프리카와 흑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라틴 교회의 뿌리가 북아프리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틴 하면은 모두가 다 그 기원을 이태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틴의 모든 기원은 북아프리카입니다. 이태리어는 이태리 반도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라틴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태리어가 라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라틴어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태리 반도로 전파되었고 그리스의 쇠퇴와 함께 로마인들에 의해 널리 통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까지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라틴어의 그 기원은 북아프리카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창시자인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라틴 교회이고 라틴 교회는 북아프리카 교회입니다. 갈보리에는 전 세계의 인종을 대표하는 3대 인종들이 모두가 다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방식대로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은 함족 출신의 에디오피아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방식대로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은 두 번째 사람은 셈족 출신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식대로 구원받은 사도행전의 세 번째 사람은 야펫족 출신 코넬료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적 언어이고 헬라어는 지성의 언어였으며 라틴어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던 군사적 언어였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주님께서 처형되신 곳은 성읍에서 가까운 것이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주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그러나 성읍에서 가까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셨습니다. 21절, 그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소서라고 하니라.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여기 19장 21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라고 언급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대제사장들이라고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를 트집 잡으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분명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포기하고 이방인 로마의 카이사를 선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라는데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유대인들이 세웠고 유대인들을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칭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자칭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을 트집 잡으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요구는 금방 단칼에 거부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태도가 조금 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압력에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처형하랴? 이 빌라도의 물음에 대제사장들은 이미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의 권세 아래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라도는 더 이상 유대인의 제사장 따위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4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은 모두 5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에서 5은 항상 죽음과 관련이 됩니다. 겉옷이 4조각이고 속옷은 통으로 짠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손에 옷 한 조각, 다른 한 손에 또 한 조각, 그리고 한 발에 한 조각, 다른 한 발에 한 조각, 그리고 속옷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속옷은 일종의 판초 모양으로 된 한 장의 통으로 짠 옷입니다. 전기 스탠드의 간 모양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양과 같고 위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우주 꼭대기에 이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옷을 바꿔버리시게 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전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 우주는 큰 백보자에 앉으신 주님의 면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사람들은 주님의 옷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의 옷은 우주 그 자체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주를 마치 옷처럼 입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인간들은 주피터, 아폴로, 비너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주 로켓을 가지고 우주 곳곳을 돌아다닌다면서 야단 법석입니다. 사실 이들은 주님의 옷을 가지고 여기저기 쑤셔보고 저기 뒤집어 보면서 장난치느라고 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25절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세 사람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모이고 클로파의 아내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7 마귀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본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여자들이 지금 멀찍이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군중들 틈에 끼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형을 행하는 임무를 맡은 로마 병사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여인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과 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 외에도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 즉 요한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 외에 제자가 더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기에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성경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8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시편 69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의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사람같이 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인간이셨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 그대로셨고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고 금식하신 후에는 시장기도 느끼셨습니다. 주무시기도 하셨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기도 하셨습니다.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여기 요한복음 19장에서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채 목마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 진노 앞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는 목이 마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던 바로 그분, 말씀 한마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분께서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은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채 확인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은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라고 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이 마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29절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깨어 주의 입에 대니라.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사람들이 먼저 쓸개즙을 탄 식초를 드리고 마시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님께 드렸지만 역시 거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서야 보통 식초를 받아 마셨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발효된 포도주를 마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아주 즐겨 마신 술꾼이나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중상 모략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발효된 알코올성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어떠한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을 발효된 알코올로 바꾼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30절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28절에서 주님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식초를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물론 물을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 대신에 식초를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에 물을 원하신 것은 딱 2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물을 받아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도중에 누군가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서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한 번도 물을 마시지 못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주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에 대해서 위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오히려 그 여인으로부터는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 여인에게서 물을 결코 얻어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도 주님은 목마르셨습니다. 그렇지만 물 대신에 식초를 사람들은 줍니다. 이것은 유월절 양을 절대로 물에 넣지 못하게 되어 있는 율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죄와 지옥을 상징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과는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구워져야 하지 절대로 물에 삶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30절 다 이루었다. 실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가신 주님의 생애에만 한정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상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과 죄의 구속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마귀는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장작불 더미에서
화형으로 생을 마치고 있는 어느 순교자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고난의 역정이 다 끝난 다음에 환희의 외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을 마치면서 마지막 몰아쉬는 숨소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주 하나님의 장엄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수행되었고 마침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모든 죄들에 대한 값이 다 치러졌고 이로써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라. 이 구절에는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 안식일은 보통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날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라는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그 예비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비일이 마치 금요일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보통 토요일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날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특별한 안식일을 말합니다. 이 특별한 안식일은 보통의 토요일 안식일과는 다릅니다.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6월절은 아비볼 14일인데 이날은 반드시 토요일이 아니면서도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안식일이 2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큰 날은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주에는 토요일의 보통 안식일과 함께 안식일이 2번 있었던 일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31절의 안식일이 토요일의 일반적인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날이 금요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이 어느 요일이라도 될 수 있는 큰 날이라는 특별한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날은 절대로 금요일이 아닙니다. 수요일 날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목요일이 큰 날이라고 불리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숨을 거두시던 수요일 저녁 6시 이전에 반드시 그 시체를 치워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의 보통 안식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요일 6시 직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꼬박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32절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뼈를 꺾는 것은 혹시라도 살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확인 사살과 같은 것입니다.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행악자의 뼈를 꺾은 것은 그들이 아직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3절에는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유가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까지도 숨이 붙어 있었다면은 주님의 뼈 역시 꺾이실 뻔했습니다. 이날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어차피 십자가에서 내려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큰 날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그냥 노상에다 놔두는 것은 율례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두 행악자는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놓았다가는 영락없이 다시 살아나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그들의 뼈를 꺾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가서 요즘 말로 하면은 쇠파이프와 같은 것으로 턱뼈를 후려쳐서 으스러뜨리고 무릎뼈, 발목뼈, 팔다리뼈를 가리지 않고 그냥 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빌라도까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놀라 백부장을 불러서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 물으니라. 그가 백부장으로부터 들어 그 일을 알고 난 후 그 시체를 요셉에게 주더라.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것은 30절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30절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언약은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상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언약이라는 의미의 테스터먼트는 원래 유언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된 것이고 그 시점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3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심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34절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일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나신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주님께서는 여자에게서 피가 아니라 물로 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태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출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여자의 물로 태어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과 사람들은
그때 마침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 잠들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34절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병사들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은 주님께서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30절에서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더라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확인 사살을 할 때 다른 행악자들처럼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을 거두신 뒤에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